우리는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세운 그 귀한 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하나 준비시켜가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의 모습을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 상황 속에 계속 처해져 있게 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의 추격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그로 인한 죽음의 위협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을 치지만 계속 사울 왕은 쫓아오고 그를 추격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사울 왕의 추격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그가 이동하게 되어 도망치게 된 곳은 이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망을 치고 망명을 해서 이제는 좀 편해지나 싶었을까 생각해 보지만 또 다른 위협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신하와 가드 왕으로부터의 다윗은 또다시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또다시 피신을 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계속된 두려움이 또 어려운 문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문제들이 연이어 다윗 앞에 터지고 펼쳐지고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었는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돌파하고 이 상황들을 뛰어넘고 또다시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제가 먼저 보여줬던 모습들은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또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은 가드 땅으로부터 망명을 선택했던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했을 때 다시 고백했던 시가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비록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계속 문제들이 연이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 왔고 그것들이 축적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 가운데 그의 믿음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이 다윗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선하게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가드 왕에게도 또 다시 찾아오는 위협 가운데서도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추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고 가드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이 나타났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갔던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윗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는 그 상황들을 직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가운데 고난의 위기 속에 찾아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도록 그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끝까지 타협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절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의 고백은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엄청난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과 세 친구의 고백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모습 속에 계속된 훈련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윗과 세 친구는 이런 고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 힌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언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너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울 왕의 영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위험이 다시금 그에게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숲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땅 가운데 가게 되면 자신에게 찾아올 고난과 위협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던 것은 시편 34편에 고백하고 있었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비록 내가 가는 길이 고난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그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을 위험이 다스리고 고난과 그런 길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다윗이 왕으로서 또 세워지게 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 땅은 고난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다윗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고백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도전의 메시지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적용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큐티할 때 우리는 적용하며 그것을 적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여전히 그 현실을 순응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다윗이 가드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피신해 있는 그 동굴로 다윗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여들었던 사람, 그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4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피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조를 세워가는데 1등 공신으로 또 일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피신하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점차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이들을 붙여주며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아 언덕에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사울의 모습은 점점점 더 쇠퇴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점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까지도 그를 떠나게 되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내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사람들의 모습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그것들을 피해 도망쳐 있던 사람들 무리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품어주었고 그들 가운데 함께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들이 결국은 왕조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1등 공신이 되어질 수 있을까? 세상과는 동떨어지고 세상의 피해와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시편 57편에 보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었을 때 다윗이 했던 기도문의 모습이 57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무리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기도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있었던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그들 가운데 무너져 있던 그들의 영적 모습들을 깨워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졌고 또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기도만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들을 바꿔 놓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기에 그들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가르침을, 훈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였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으로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삶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들인 우리가 먼저 그 모습대로 행할 때 그것들을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양육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 위에 서는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 소망하고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 자리에 먼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세대가 되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백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성공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분은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